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경에서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겪은 일들을 볼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부터 또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이 결단과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는 이야기는 어린 저에게서는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흥분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그렇게만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와 같이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허무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저는 먼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위에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는 이러한 경우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음에도 믿음으로 살고 또한 주일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심지어 주일에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비명행사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집사님처럼 그냥 운동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고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우리의 곁을 떠난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다니엘의 이러한 기적은 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건 아닐까? 성경 속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기적은 베풀어 주지 않는구나.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적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평생을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적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기적을 공식화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서 일반화 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평생에 기적의 그림자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험난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은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2022년 1월 12일 데일리 굿뉴스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파키스탄 대법원이 한 기독교인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자파르 바티는 신성 모독적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으며 2017년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바티를 지원해온 기독교 NGO 법률구조지원민 정착센터에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사형으로 전환했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에 따르면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하마드를 모욕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이나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형장에서 그냥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다면 이 파키스탄 청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문자로서 무하마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이 청년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적을 통해 왜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 은혜를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성경의 위대한 성공담 중 하나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다니엘서를 쓴 이유와 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70여 년의 절망적인 포로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그런 것과 같이 사자굴과 같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구원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에 대한 예표로서 다니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이야기가 그다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사자굴과 같은 삶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한 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야속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서운하게 느껴져요. 왜 그거 하나 그냥 까딱 하나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암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그거 하나 그까짓 것 하나 하는 거 하나님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무리 큰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3개월입니다. 라고 이런 판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 고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장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왜 우리 삶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를 보시지 않는 걸까? 나를 모르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신실한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한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전의 장들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태복음 26장 이전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리만큼 26장 들어서는 전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약하고 그냥 우리와 다름없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낮아져서 더 핍박받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능력을 행하시거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순순히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어쩌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리고 매일같이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너무도 나약한 인간의 죽음은 보는 사람에게 안타까움만 주었을 뿐이지 그 어떤 희망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형에 대하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십자가형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잔혹하고 치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십자가형이 로마에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로마의 위신을 깎아내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 죽음이 철저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온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셨다면 어떨까요? 당장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랐겠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했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기적 없이 마치 우리 삶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랐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기를 매일 기도하는 것과 같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와서 주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당하시는 그 과정과 그리고 또한 오늘 살펴보는 다니엘의 이 당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는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아첨에 속은 다리오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아첨에 눈이 가려서 이기심과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만 절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죠. 다른 신도, 다른 누구도 경배하지 않고 나에게만 경배해? 그거 괜찮은데? 그 결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하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빌라도 역시 억압과 폭력에 기초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오처럼 궁지에 몰려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내어주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셨지만 이교도 통치자의 인간적인 권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 아래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십자가에서의 그러한 공포와 수치와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과연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갑자기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 마냥 입을 봉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사자들도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참을 굶겨놨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입을 못 열어요.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데 막상 입을 벌리지 못하는 상황을 사자들도 놀랐을 거고 다니엘도 놀랐을 겁니다. 물론 이미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음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로 작정한 순간 이미 그는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고 부럽기는 한데 저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현실감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간 원래 제가 설교였는데 제가 좀 미뤄졌죠. 2주 동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기도를 안 하진 않겠지만 골방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대놓고 문 열고 창문 열고 그곳에서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시련에도 휘청거리는 게 저였어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저는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597년 그레고리 1세가 되었던 힐브란트 수도사는 순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 순교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 제국의 창검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비영웅적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 강렬하게 살다가 단번에 산화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할부금 넣듯이 서서히 죽어가는 경험을 축적해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통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매일 조금씩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 조금씩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순교하는 방식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다리오 왕은 이튿날 아침 사자굴로 달려가 소리쳤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자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고 보니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세기 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돌을 굴려 입구를 막은 또 다른 죽음의 장소로 우리를 이끕니다. 고소를 당할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했던 그러한 분이 누우셨던 굴. 싱글레이 퍼거슨 교수는 구약에서 이 사자들, 다니엘이 같이 있던 그 사자의 파괴적인 힘은 타락한 세상의 혼돈과 부조화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을 믿음에서 끌어내려 삼킬 신자를 찾는 우는 사자에 빗대어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사자가 송아지와 나란히 누울 것이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에서 우리는 파괴적이고 집어삼키기만 하는 사자가 평온하고 온순한 동물이 되어가는 것을,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곳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영광의 부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덤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장소는 멸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24절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라고 하였어요. 그들을 구하러 온 천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사자가 송아지와 나란히 누울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적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앞으로 이러한 기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거의 못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세상의 손가락질과 부당함을 견디며 천천히 나이 들어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무덤도 다니엘이 갇혀 있던 사자굴처럼 비어 있을 겁니다. 그 날에,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실 그 날에 여러분들의 무덤은 비어 있을 거예요. 문덕수 집사님의 삶이 기적이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집사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가 죽어서는 죄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존전해서 배웠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